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제7계명의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1주일입니다. 108문부터 109문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구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아멘. 읽은 말씀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을 가지고 제7계명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식상한 말입니다만 2023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올 연초에 시작되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역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애초에 작성될 때 총 1년 52주일에 걸쳐서 교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결코 짧지는 않은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 요리문답을 살피다 보면 이 요리문답의 큰 맥락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숲의 그림을 보는 눈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부분의 분야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큰 숲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쯤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이 이 전체 요리문답에서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크게 정리해 보면 총 3부로 나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는 죄인의 비참함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교훈하고 이로써 사람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하여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죄인의 구원에 관하여 다룹니다.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부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으로서 요리문답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십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서의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십계명 해설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요리문답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처럼 보이기가 쉬운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리문답의 이 십계명 해설 부분만 똑 떼어놓고 보면 꼭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만 기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문서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명을 이해하고 이 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하여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어려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당위성만 가지고 억지로 지키게 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교심은 이런 맹목적인 계명 순종의 대가로 자기 의로움과 상대적 우월이라는 보상을 스스로가 쟁취하게 합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니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과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를 저들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저들은 계명을 사람의 말로 가르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유심하게 살펴보지만 정작 이 계명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저들은 계명을 사람의 말로써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 사람 때문에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계명으로 사람을 높였고 또 때로는 계명으로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살펴볼 때 왜가 빠지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명을 살필 때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피는 만큼이나 왜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계명이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계명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뻐하시는지, 그 계명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묵상해 가며 우리는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7계명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을 싫어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7계명을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간음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지만 성경은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다라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사람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을 본떠서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런 비슷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아버지가 자식을 닮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결혼을 흉내내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본떠서 결혼의 약속을 맺게 되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이 먼저고 그것을 본떠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바로 사람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이 결혼 관계의 원형인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욕보이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자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가볍고 변화하기 쉬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변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본떠서 만든 결혼 제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계명에 순종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문자 의미 그대로 단순히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의 약속을 파괴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성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혼의 약속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대로 따져보자면 이 사령본부의 작전 통제실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결혼의 약속 안에서의 성적 순결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결혼 관계의 가장 중심부가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파괴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간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결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적어도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이것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표현하자면 이 결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국경선이 아니고 최후 방어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계명에 순종할 때 이 기준을 육체적 간음의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되고 결혼의 약속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서 이 결혼의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본문 안에서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헌신과 사랑의 측면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교회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그리스도의 노력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이 성적 순결로 대표되어지는 이 결혼의 약속은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지켜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굳이 나서서 한눈 팔지 않고 굳이 나서서 딴짓만 하지 않으면 결혼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결혼의 약속은 사실 가만히 놔두면 지켜진다는 식으로 이 결혼의 약속 지키는 일을 아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결혼의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거듭남을 이 물 세례로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결혼 관계 안에서 표현해 보자면 결혼 예식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회적인 행사,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이라는 약속의 단회적인 약속의 행사를 통해 부부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이 세례라는 단회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 교회와 결혼하신 후에,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교회를 방치해 두시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물 세례로서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뒤에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은 교회를 잡은 물고기라고 밥을 굶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 신부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되 수동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알아서 너네가 잘 하겠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수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끊임없이 수고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붕 뜬 소리도 아닙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우리의 손에 와닿는 우리의 현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설교 사역을 의미하죠. 즉 교회의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좀 이것을 와닿도록 표현해 보자면 교회는 바람난 아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바람 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다른 재미를 좀 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네 책임이니 네 알아서 해라, 그만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며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 수고하는 주체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소망하기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체험적으로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비워야 하고 우리가 자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우리가 들어드리는 시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설득하시며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수고는 교회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죠. 신부된 교회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혹은 들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말씀으로 수고하십니다. 항상 교회를 말씀으로 아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통해 교회와 결혼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신부된 교회를 보살피십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로써 바람길을 주체하지 못하는 교회를 항상 자기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도 없게 하시고 이로써 자기 앞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그리스도는 교회가 자기 눈에 보기에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항상 사랑스럽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가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시고 이로써 자기 눈에 보기에 교회가 사랑스럽게 다듬어 가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려고 교회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시려고 끊임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려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시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쫓아오십니다. 스올로 내려가도 쫓아오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그곳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말씀으로써 추적해 오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본떠 만들어진 이 결혼의 약속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시는 방식으로만 지켜져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은 한눈 팔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집요하게 수고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결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의 약속은 간음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서약이기 때문이죠. 결혼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지킨다는 것은 간음을 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을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약속을 지키고 이로써 7계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어리다, 순진하다. 목사님도 한 4, 50년 살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못 지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삼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삼시세끼 밥이나 꼬박꼬박 해줬으면 됐지 마음까지는 바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인즉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를 볼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남편한테 제때 삼시세끼 잘 차려주고 아내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항상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속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우리의 결혼에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랑 없는 결혼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심히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의 약속은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언약을 욕보이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책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한 자라면 그 누구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이 사랑을 욕보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처럼 배우자에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고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껍데기 헌신을 꾸역꾸역 연명해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배우자에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이유 중 큰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약속을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서 우리는 결혼을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이만큼 성실했으니 그도 이만큼 성실로서 나에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에게 성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혼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약속을 지킬 때 딱 사람 좋은 정도로만 신실했을 뿐이지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설교의 결말은 지난주의 설교와 동일합니다. 신실함이 없는 우리는 이 7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의 약속의 기준을 남들의 결혼 생활이나 혹은 배우자의 행동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의 기준을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신실함이 무엇이며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결혼의 약속을 지켜가야 하고, 그리고 그럴 힘 주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7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결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흔적이 저 가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은 이 가정을 두려워하며 또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7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